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에 주신 은혜, 또 한 주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땐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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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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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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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예배를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고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기적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브링업 인터내셔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계 곳곳에 주의 사랑과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이 사회복지법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 각처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 자리에 섰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 앞에 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저희가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고 우리의 상처가 싸매지고 우리의 고민들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가 단순히 하나님 드리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간증되어지고 찬송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저희가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천군 천사로 늘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권세가 그 삶의 현장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가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브링업 인터내셔널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 입고 들어가 그곳에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놀랍게 전 세계적으로 생명의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흘러 넘치고 귀한 사랑이 선포되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픈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시는 생명의 소망이 그 지역 위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계 가운데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아버지 속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전쟁을 이용하는 자들, 또 전쟁을 통해서 유익을 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권사님 첨배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평안함을 허락하시어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은혜이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기쁨을 얻게 하시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자녀의 빛으로 부름받았지만 진실하지 못했던 삶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따라갔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 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권능을 믿는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와 기도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과 미움이 만들어낸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터전을 파괴당한 이들의 탄식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아멘. 전쟁을 일으킨 이들과 유지하려는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아버지. 평화를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최은영 사모님이 수술을 하였습니다. 주의 여호와여 하나님, 수술 부위가 하루속히 아물게 하시고 통증과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세포 하나하나 신경 하나하나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 강건해지시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하는 과정 중에 불안함과 걱정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신 약속을 믿으며 담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현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을 듣는 이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고 사역의 길을 막는 어둠의 권세는 아버지. 물리쳐 주시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교사님들의 물질에 염려 없이 오직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아시오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너든교회를 구마하려 합니다. 잘 진행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와 사역과 가정의 지경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귀한 사역에 함께 동역할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모든 가정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삶에 변화시키는 능력 있게 하시기를 도와주시기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행하라입니다. 지난주에는 이것을 피하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행하라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을 피해라 그랬던 것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공경하지 않는 거였어요. 형제를 무시하고
또 뭐 이웃을 무시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디모데전서 6장 2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더 잘 섬겨라, 더 잘 섬겨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섬김의 수준인 것 같아요. 우리는 간혹 이 정도면 됐지 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거보다 더 하라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의 이렇게 수준은 우리가 하는 그것에 더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게 만족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됐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섬김은 섬김을 낳는다. 섬김에는 부작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섬기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섬김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말씀만 따르는 사람. 말씀만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다른 것을 이렇게 마음에 두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는 것. 만족하지 못할 때 그 안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고 그 안에 시험과 또 욕심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욕심은 파멸을 낳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으면 안 되죠. 돈이 필요하죠. 사역을 할 때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선교의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하는데 그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응답을 통해 열리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응답이 뭔가 대부분 물질적인 문제예요. 물질이 있어야 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이전에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돈을 내 하수인으로 삼는 거죠. 내가 돈의 하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나의 하수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돈을 온전히 그 목적대로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부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돈에 욕심을 내고 돈을 쫓고 그럴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보다 우리는 더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다.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물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물질 말고 다른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쫓아야 될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따를 게 많이 있거든요. 따라갈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하면 이 물질을 따라요. 물질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물질이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이 우선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 앞에 있는 것들을 피하고 이제 뭘 해야 되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털털털 털으면, 이 표현이 좀 그런데 털털털 털으면 거기서 뭐가 떨어져야 되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게 다 우리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 안에 욕심이 들어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시기와 질투가 들어있다든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해라.
앞에 있는 그것들, 돌은 사랑하는 것, 그걸 다 피하고 우리 안에는 의와 견gon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된대요. 그리고 5번째 6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싸운다는 거, 이거 좀 너무 표현이 과격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고 또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평화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선한 거하고 싸움하고 또 이게 뭐 이렇게 비슷합니까? 선한 거하고 싸움하고는 또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목적이 뭔가 하면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대요. 이거 적극적인 겁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는 신앙을 소극적으로 막 도망하고 피하고 이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어떤 때는 싸울 때도 있대요. 뭔가 하면 그 영생을 무너뜨리는 것, 영생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 목적이 내 것을 뭐 취하고 내가 더 부하게 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지키기 위한, 그 영생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영생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요.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선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선한 싸움. 그러니까 반면에 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그 신앙을 지켜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는 거 쉬우세요? 막 우리가 결단하고 또 이렇게 각오한 대로 뭐가 다 이루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고 돼요?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마음이 또 상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선교사로 저도 지금 10몇 년을 지금 이렇게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선교사가 될 때는요 얼마나 기대가 컸는지 몰라요. 2008년도에 제가 필리핀으로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 야, 가면은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막 이 열매들이, 믿음의 열매들이 이렇게 막 우수수수수 다 열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선한 일이잖아요, 선교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물론 교회에서도 그런 섬김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외국에 나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근데 지금 생각은 어떤 사람이 선교 나간다 그러면 조금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심사숙고해봐라, 이렇게 조언해주고 싶어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나와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필리핀에서 경험했던 게 한인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이런 교회를, 선교적 교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도 저는 계속 한인교회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선교사님들 진짜 힘들겠다, 진짜 외롭겠다. 그분들은 매일 365일 만나는 게 현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고 감성도 다르고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회복하기가 참 힘들겠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또 주중에도 만나고 해서 그래도 한국말도 하고 설교도 한국말로 준비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치료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열매들 있잖아요. 선교의 열매들. 선교의 열매들이 뭘까? 선교의 열매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것도 선교의 열매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그래서 그들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다시 제자 삼는 그 일에 이렇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저희 사역의 목표예요, 목표.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힘들어요. 사역하는 곳이
저희는 이게 가난한 동네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칼럼에 그런 얘기를 썼는데 저 녀석은 좀 크면 아주 좋은 일꾼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처음부터 그 장학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 다니면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했는데 얘네들도 꿈이 뭔가 하면요 거기를 벗어나는 게 꿈이에요. 그렇게 힘든 지역에서 누가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눈에 봤을 때도 참 괜찮다 하는 애들은 이미 그 가정에서도 꿈이 있는 거예요. 여기를 빨리 떠나는 거. 그래서 몇 명의 아이들을 떠나보냈는지 몰라요. 진작에 성교 장학금 받기 전에 나는 이제 고3이 되거나 그러면 난 떠날 겁니다. 그러면 후원을 안 해줬을 텐데 아니 몇 년 동안 이렇게 꿈을 키우고 이러면서 딱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되면 고등학교로 다른 데 떠나버리고 또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 또 다른 데로 지역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 가서 그래도 믿음 안에서 그래도 커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뭘까 어제 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 우리 집사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아나라는 친구.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들 처음 만났어요. 자기 오빠하고 아내가 하는 그 한글 학교에 와가지고 그냥 꾸준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꾸준히 왔다 갔다 해. 한글을 막 엄청 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중학교 2학년쯤 됐으니까 뭐 하겠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도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는 아니었고 이제 장학금도 주고 대학교까지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학교까지 갔는데 그 생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이 사업을 하시니까 여기에 와서 알바를 하고 자기가 돈도 벌고 또 그곳으로 자기가 또 한국 간다고 또 티켓팅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한인 교회하고 같이 하니까 이 사역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져요. 단순히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의 삶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은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우리 선교지 자녀들을 많이 좀 이렇게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 그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곳에서 자라서 애들이 끈기도 없고 뭔가 이렇게 끝까지 해봐야겠다는 그런 도전 정신도 좀 덜해요. 노는 것에 익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하나의 열매들이 맺어져 갈 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사람들 그래서 그 안에 오직 더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됐다고 이제 그것으로 다 끝나나요? 믿는 것 그 다음의 삶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 또 사람들 또 어려움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움이 없나요? 똑같이 있지요.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싸움은 뭡니까?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라 그 말이에요. 목숨 걸고 싸우라. 뭘 지키기 위해서요?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 믿음의 도전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믿음의 도전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믿음의 도전은 이겨야 돼요. 믿음을 도전하는 것들, 영생을 도전하는 것들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 돼요. 나는 사람이 착하고 온순하니까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음도 내려놓고 영생도 내려놓고 아니요. 그것은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고 그 믿음을 통해 오는 영생을 꼭 지키세요. 예전에는 믿음의 도전이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뭐 전쟁 때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뭐 믿으면
믿으면 죽고 안 믿으면 살려줄게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강한 게 맞는데 요즘은 그 시험들이요 굉장히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모르게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가다가 보니까 이거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였어요. 나도 모르게 가다 보니까 이것은 믿음과 세상이 타협하는 자리였어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늘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인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는 일인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믿음을 저 뒤로 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우는데 전쟁에서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수꾼이에요. 보초병. 다른 사람들은 다 자도 보초병은 늘 깨어 있어요. 보초병은 24시간 계속 교대로 해서 돌아가요. 왜 그래요?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일인지 아니면 도움이 되는 일인지를 그 보초병이 다 깨워서 그걸 지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인 파수꾼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영적인 파수꾼이 누구예요? 부모님들이 돼야죠.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세우고 잘 관리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파수꾼, 가정에서 믿음의 파수꾼은 누군가?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자녀들도 반대로 될 수도 있죠. 부모님이 안 믿으시면 자녀들이 바로 그 믿음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보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대요. 우리가 따라야 될 인생의 삶의 기준이 뭔가? 세상에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대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날, 언제? 하나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의 그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말씀을 순종해서 살았냐? 아니면 넌 세상과 짝하며 살았냐?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기준은 뭔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믿음도 말씀을 따라온 거고, 영원한 생명도 말씀을 따라온 거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주시는 그 복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거예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군대에서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당연합니까? 상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게 그 군인에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상관은 누구예요? 상관은 내 위에 있는 사람, 또 그 위에 올라가면 제일 대장이 있겠죠. 그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군인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얻은 경험이나 내 지식이 우선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 안 되던데. 아니,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던데. 그건 아닌 것 같던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전에도 이렇게 해서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뭔가 하면 결단이에요. 믿음은 결단. 좀 이렇게 냉정하리만큼 철저하게 결단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악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선을 긋고 그건 냉정하게 포기해버려야 돼요. 악한 일에 대해서는. 그러나 선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선한 일도 우리는 결정하고 순종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 되죠. 우리가 알아요. 저 길은 나쁜 길, 이 길은 선한 길. 그리고 나는 그냥 대충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한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 때로는 이쪽으로 살고 저쪽으로 살고 아니에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가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영생으로 가는 길. 세상의 것들이 도저히 타협할 수 없고 세상의 것들이 침범할 수 없는 바로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그분의 명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야 돼요. 또 17절에 보니까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나? 세상의 물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어때요? 더 후한 것을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 손해라고 생각해요. 야,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사는 거 힘들어, 어려워.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누릴 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따랐다가 망하는 것을 원하시겠어요? 그것을 기뻐하시겠어요? 그럴 하나님이 아니시죠.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가장 후한 것을 주시고 가장 풍성한 것을 주시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이 길이 맞나 의심하고 따라갈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악한 것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가장 가치 있는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길이다 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 길을 가셔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실 때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이 고백을 듣기 원하세요.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을 나는 잃지 않겠습니다. 욥의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후하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도 아니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 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후히 주실까? 하나님은 다 작전이 있으실 겁니다. 작전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래요? 많이 하래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6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잘 섬겨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6장 18절에 보니까 선한 사업을 하는데 많이 하래요. 나누어 주기를 어떻게 하래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래요. 너그러운 자가 되래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거, 또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는 게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세요? 아유, 내가 또 이 시간에 내가 조금 더 좀 편히 쉴 수 있고 이 시간에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데 이거 마이너스야. 또 내가 이렇게 물질이 없는데 이걸 또 구별해서 드려야 되고 뭐 섬겨야 되고 아유, 너무 이거 마이너스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하나님은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하게 어떻게 해요? 후히 주셔요. 후히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의 일은 부족함이 없어요. 섬길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내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의 것으로, 그분의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섬기는 거. 여러분, 그러면 신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곳간에 양식이 모자랄 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이웃하고 섬기고 나누고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곳간을 계속 채워주십니다. 계속 채워주세요. 얼마나 신나요? 섬기는 일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장학금을 주고 뭐 이렇게 선교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다 통장에 넣어놨더라면 집은 몇 채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집은 몇 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만족이 없죠. 내가 혼자, 내가 다,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안 채워주세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이게 쌓일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계산이 빠르신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성품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통해서 내가 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왕이면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한 일을 뭐예요? 선한 일의 목적이 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장학금을 왜 주나? 그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역시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그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업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교회가 뭔 일을 한다고 하면 이제는 그만 좀 하지, 그러지 마시고 많이 할 때 많이 함께 동참하세요. 함께 그 일을 섬기고 함께 그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에 있잖아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너그러운 자라. 너그러운 자. 너그러운 자. 이거 좀 이 너그럽다는 말보다는 또 다른 말이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또 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 되라. 이런 말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그러운 자가 되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다급해서는 안 돼요. 다급해서는 안 돼요. 이 너그럽다는 말은 인내하고도 통합니다. 인내. 잘 참아라. 잘 참아라.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 일로 인해서 일이 안 됐다고 해서 평가하지 말아라. 그 일로 인해서 중단하지 말고 너의 마음이 상처받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너그럽다는 말은 이게 크다는 말 아니에요. 크다는 말.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 제가 선한 일을 할 때, 또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는 작은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으면 시험 들더라고요. 안 돼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선교팀이 한 번 오셨는데, 이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멕시코를 잘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있으니까 김치도 못 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김치를 싸오신 거예요. 팀이 들어오다가. 근데 이게 그 개가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개가 이렇게 그 공항에서 짐을 다 싸놨는데 개가 그 가방을 계속 뒤지는 거예요. 김치 냄새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 김치 때문에 얼마나 이 분이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다시는 선교지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지 안 한다. 근데 그 작은 것에 이렇게 마음이 상하니까, 불평이 나와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사역하는데 나는 선교사님 드리려고 김치를 사왔는데 그 개가 그거를 찾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물론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그 먹는 거라고 한국 김치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저분이 나중에 선교지 안 하시면 어떻게 하나. 근데 그 다음 해에 오셨어요. 코로나가 들어가지고 이제 못 오셨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때 아주 작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요. 넓은 마음, 또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저번에 저거 해가지고 안 됐는데 뭘 또 하려고 그래. 안 돼!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상처를 안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상처를 안고 가면 안 돼.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십시오.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일의 목적, 그 가장 그 최종 종착지가 어딘가 하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또 먹을 것을 또 나누고 또 교회를 하고 섬기고 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 왜 하는가? 그 교회가 뭐 선교지를 막 엄청 크게 한대.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 생명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로뎀 교회를 구매를 하려고 몇 년 전부터 기도하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집주인이 뭐 이렇게 우리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불하겠다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 가더니 다음에 변호사하고 문서를 가져왔는데 그 이자를 계속 붙여갖고 온 거예요. 이자를.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래서 안 된다. 이거 아닌가 보구나.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또 마음을 주셔요. 거기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사역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이자 없이 그냥 하기로 했어요. 올해만 렌트비를 주고 왜 하나 뭔가 우리가 이걸 여기에서 뭘 해가지고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사역의 승패는 어디에 있나? 사업을 하시는 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이 승패가 어디에 있나? 얼마나 잘 버티느냐. 얼마나 잘 버티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지에서 이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잘 버티냐. 얼마나 끝까지 인내하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오히려 해를 당할 때도 있고 오히려 힘들어서 완전히 탈진될 때도 있고 그런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 그 안에 열매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실 때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그 일을 할 때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리서치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상황 속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나 우리가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이 옆에 오셔서 계속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잘했어. 틀린 거 아니야. 조금 더 버텨봐. 조금 더 해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용기를 주세요. 왜요? 그 일이 생명을 위한 일이니까 그 일을 계속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이 생명을 위한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거 응원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좋은 집 사고 부자 돼야 되겠다. 여기에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업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생명의 일들을 세워가는 그 선한 일, 영생을 목적으로 삼는 그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 섬겨야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셔요. 저도 선교사니까 저도 좀 선교사로 이렇게 좀 후원도 많이 받고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저는 10살 때 간 교회에서 40살 때 선교사로 나왔어요. 한 교회밖에 몰라요. 한 교회. 그 성도님들밖에 모르고. 근데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그 교회가 깨졌어요. 그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는 담임 목사님이 소개를 안 해주니까 그 다음에 오신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도 깨지고 그 교회하고는 딱 이렇게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한국 가면 그래도 모교회잖아요. 30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는데 제 청춘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 그 교회를 지을 때 제가 4층까지 벽돌을 날르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교회를 못 가요. 이게 그 목사님이 나도 모르고 지금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고 두 번째 목사님이 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저도 참 바보 같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파송교회가 그 교회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 파송교회가 없어서 이거 뭐 관계가 깨졌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야 그냥 놔둬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그러면 뭔가 뭐 사역에 힘들고 어려워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막 돈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외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이래요. 주시는 만큼 부족함이 없이 일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부족한 것 없이 그래도 생명의 일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목적이 돈이었다면, 내가 세상에 어떤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아마 하나님이 후원 안 해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채워주시는구나. 지금은 여러분 같은 든든한 후원자들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가 이 사역의 목적이 뭔가? 선한 일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왜 열심히 그렇게 일하십니까? 왜 이래요? 그걸 통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 사고 뭐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혹시 그런 고군분투가 아니라면 빨리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생명의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돈 벌려고 하고 있나?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한 일들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더 풍성하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주의 선한 일을 할 때는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은혜가 필요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을 때 힘든 일도 안 힘들어 보여요. 어려운 일도 안 어려워 보여요. 부담스러운 일들도 안 부담스러워져요.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쁨이 돼요. 그것이 즐거움이 돼요. 요즘 저희가 사순절 기간에 지금 말씀을 이렇게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는 게 제게는 참 큰 부담이에요. 그냥 보통 새벽 설교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계속 이어지니까, 본문이 이어지니까 시간만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가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고난 속에 열매 맺은 사람들이라는 큰 주제로 나가는데,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걸 또 준비하고 하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거의 완전히 아침과 저녁이 바뀐 때도 있었어요. 날을 새 가지고 준비하고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잠깐 눈 붙이고 또 사역하러 가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데 만약에 이것이 내가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러면 진짜로 힘들어서 못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이 그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나누면서도 은혜가 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경험도 있고 이렇게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될 것 같잖아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 옛날에 전에 이렇게 어떤 성도님 중에 이름이 은혜라는 분이 있었는데, 예배할 때 제가 은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좀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 신앙의 현장에, 순종의 현장에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으면 다 쉬워져요. 기뻐요. 그거 할 때마다.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은혜가 이렇게 쏙 빠지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어. 하고 싶지 않아. 부담돼. 오히려 막 이렇게 역정이 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서.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우리가 나눴던 그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의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딱 얘기하면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로 충성하는 사람, 은혜로 봉사하는 사람, 은혜로 섬기는 사람, 은혜로 나누는 사람, 은혜로 사랑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은혜를 누려요? 그것은 다음에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은혜로 감당하시고 은혜로 감사하고 은혜와 기쁨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 맺기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그를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은혜로 잘 감당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맺어지는 열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맺는 영생의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선한 일을 더 많이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선한 일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과 환경과 물질의 복도 그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래서 부족함이나 어려움이나 낙심이나 시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축복으로 행복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욱 놀라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또 한 주간 찾아오셔서 주의 선한 일들이 마음껏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며 책임지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 축복의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선한 일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고 영생 얻는, 구원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세워지는 그런 생명의 교회, 축복의 통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각 사람을 부르셔서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패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선한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또 다친 길로 인해 좌절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많은 복을 더해 주셔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닫힌 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병약한 부분들이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란 것은 채워주시고 남는 것들은 주의 영광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더 많이 감당하기로 작정하며 하나님께로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